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주보 3면에 오늘 신약과 구약을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금주의 말씀 먼저 낭독한 다음에 또 우리 밑에 오늘의 성경 말씀 신약 부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이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이 낭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시간의 특성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미국의 나라에서는 지금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로 지킵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모두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어깨에 짐을 누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온몸으로 견디며 또한 힘든 삶을 지탱해 가십니다. 또 가장이기에 때로는 고통이나 힘든 그런 환난이 자기에게 엄습해와도 그렇게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가족들 위해 헌신하며 애쓰신 이 땅의 모든 우리 아버님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와 또 크신 복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전에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기근이 찾아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식솔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여러 가지 커다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집에 큰 재앙을 내려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회복시키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다시 그의 아내와 소유를 데리고 또 조카 롯까지 함께 데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시 애굽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루어진 일들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말씀에 보면은 1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서 남방으로 올라가니 남방에서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단을 쌓은 곳 베델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애굽에게 내려가서 실수했던 것과 죄를 회개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해서 그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 다시 주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아브라함이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건 속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환난과 역경을 견딘 다음에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 전장 12장에서 주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런 때에 그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과 다른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읽었던 신약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 성도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로마서 오늘 본문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십니다.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하고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자녀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과 13장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입니다. 이 창세기 4장 26절 이하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라고 하는데 아벨이 가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후 제약된 인간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자녀인 셋의 후손 에노스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에노스란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그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이 셋의 혈통에서 보여주는 겸손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결국 인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 사건 이후로 중단되었던 예배와 기도가 에노스 시대에 와서 다시 재개됐음을 보여줍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죄악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혈통을 이을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 번째로 주신 자녀가 바로 셋, 영어로 셋이라고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 대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악으로 물들어진 그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주신 자녀만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앞에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한 겸손한 사람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서 어디에서 애굽 땅에 내려가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보인 아브라함이 비로소 베델에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자기가 살기 위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요즘 말로 비굴한 모습까지 보인 아브라함은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다시 베델로 돌아와 자기의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타락하고 낙심하고 주를 멀리하고 있을 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일도 생각해보면 참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자기를 헤아리는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요즘 말로 비굴할 정도로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삶을 연장해야 되는 자신에게 비참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많은 노비와 그리고 가축들이 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임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주 앞에 다시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내 마음을 가다듬고 주 앞에 다시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45편 1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난 속에 빠져도, 내가 어떠한 역경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하나 드렸던 오순절의 다락방에 성도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 6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심을 목격했음에도 열흘이 지나지도 않아 80%의 사람이 떠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하에 특별히 구약을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엘로힘이며 두 번째 히브리어 이름은 야훼 또는 여호와입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대로 이 발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이 성경을 카피하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위대하고 거룩해서 잘못 혹시 이름을 부르다가 저주를 받을까 봐 그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 부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쯤 지나서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 있는 이름을 불러야 해서 부른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주라는 이름입니다. 이 야훼라고 1949년까지는 히브리어에는 자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표기가. 그래서 이 벤 자카리라는 사람이 그 히브리어의 모음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 속에는 자음밖에 없어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에 들어있는 모음을 갖다가 이 야훼의 자음에 집어넣은 것이 바로 야훼 또는 여호와의 발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 복수적인 단어인데, 구약에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2,500개 나오고 야훼라는 단어가 670회 정도 나옵니다. 엘로힘은 창조주의 하나님, 즉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야훼 또는 여호와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쓰려던 아도나이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지칭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부렀던 이 여호와는 구속, 구원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또 구약에 나온 엘로힘은 전능하신 능력과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명칭으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막연히 우리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매 순간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이름이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깝게 지내는 그 형제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은 다음에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렇게 한번 부르면 벌써부터 눈물이 나오고 그 기도회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찾아오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고백할 때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또 나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까지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Father's Day 맞이하였어. 가만 보면은 이 아버님들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가족들과 그렇게 많이 토로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기 혼자 삭혀야 하며 오직 하소연할 분은 우리 하나님께 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기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그리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면 바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함을 우리는 때로 망각하고 삽니다. 주의 이름이 그토록 우리에게 신실하며 우리가 믿을 만하고 우리가 따를 만한 그 이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은혜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